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로요?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무슨 나무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번 더 하십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유가 많이 있어요. 뭐라고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어이구, 엄청난 강조법이에요. 비유가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람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암송도 했고, 근데 이제 성경이 바뀌었잖아요. 개역에서 개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정신 안 차리면 여기는 분명히 창세부터인데 개역 성경에는 내가 늘 이게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자,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시대를 살아도요 부모 세대하고 자녀 세대들이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같은 시대를 살잖아요. 세대만 다르지 시대는 같은 시대를 사는데도, 와,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지? 아, 우리 아들놈은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아담 시대의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때 아담이 왜 그랬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의 이야기, 아브람 시대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그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더 나가서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해도 안 되고 설명해도 안 되고 무슨 수를 써도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로. 또 우화로. 우화. 이걸 가리켜서 전문 우리 신학적 용어로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알레고리. 다른 것으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돌려서 말한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을 대신해서 말을 한다. 그것이 바로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인데요. 알레고리는요, 어려운 것을 쉽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요, 쉬운 것을 어렵게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레고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되는 말로 설명하는 게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7주간 우화, 알레고리를 뽑아가지고 하는데, 우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물, 동물,
인물, 뭐 여러 가지 우화가 있는데 식물 중에서도 나무 7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데 우리가 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주 생명 걸고 알아야 되는 7가지 나무 우화를 가지고 알레고리 가지고 여러분들과 7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선악과인데,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또 우리가 먼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도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뭔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이야,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장남은 아버지 말 잘 듣고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둘째 아들은 말이야 아버지 말 안 듣고 철랑방탕해가지고, 그러니까 탕자라는 거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거나 혹시 있었을지라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뭔가 심어주려고 하시는 그 진리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러냐, 왜 인간에게 불행이 있냐, 아니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자손 대대로 재앙을 당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인류의 삶이 불행해진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잘 정립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지혜롭고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가는데 훨씬 현명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였느냐? 흔히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불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거든요. 세상이 온통 혼란했어요. 뒤죽박죽이었어요. 흑암이 가득 찼어요. 그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했다 이 말이에요. 어둠만 가득한 곳에 빛이 들어왔어요. 둘째 날에 뭐냐? 하늘을 여셨어요. 온통 혼란한 곳에 하늘을 여셨어요. 궁창이 드러나라 하심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3번째로는요,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셨어요. 온통 물로만 가득했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별들이라는 게 뭐냐?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 4계절, 사시와 일자, 하루 24시간 하루, 연한 1년 365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5번째 날에는 또 뭐를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만든 창조 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을 만들었어요. 각종 이 새, 조류, 어류, 다양한 종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날에는 뭐를 만드셨느냐? 땅에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이 종류마다 다 만드시고 같은 날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아무 것도 하지 않으셔서 말씀으로 말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드러나라, 큰 광명과 작은 광명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씀으로 말하셨는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네킹 같이 됐잖아요. 흙으로 된 마네킹,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그거를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나 이렇게 쭉 할 때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걸 총체적으로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조금 이거 아쉬운데 다시 만들까? 아, 그냥 놔두지 뭐. 이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가장 늦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요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복수로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 자녀가 부모를 닮아서 나오듯이. 닮았다라는 건 뭐예요? 외모나 모든 내면의 DNA가 같단 말이에요. DNA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람도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 순서도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아, 내가 말이야 하늘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거 좀 잡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다 막 완벽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나오기 전에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건 뭐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따라서 보실까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내가 모르니까 나는 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어려워요. 이상하게 불발이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 예비해 놓으신 길을 찾아가는 것이 승리요, 성공이요,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관리자를 세웠잖아요. 이 모든 것 이거 다 관리해라, 네 책임하에 있다. 그러면요 관리자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요 그래도 한 몇십 쪽 설명서가 있잖아요. 이거 사용법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켜고, 어떻게 끄고, 뭘 조심해야 되고, 화기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몇십 쪽이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라는 말이 뭐냐? 첫사람 아담도 있지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까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관리자 매뉴얼이 있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인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16절에는요, 모든 것은 임의로 먹으라. 임의가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마라.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싶으면 적게 먹어라.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 없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거 마음대로. 그런데 17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요, 뭐 우리도 모르는 여러 가지 경범죄들도 있고요. 또 외국에 나가면은요,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요, 침뱉어도 그 벌금 묻니다. 침뱉어도. 우리나라에서 침뱉은다고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 우리가 인생 살려면요, 알아야 돼요. 법을 모르면 난리 납니다.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나 몰랐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말이죠,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아니 음주운전이 얼마나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이거는 살인행위라고 그러고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이 남자가 술 좀 먹고 운전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심한 소리, 무식한 소리를 하면 어떡해. 세상이 그렇게 바뀌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집안에서 누가 옆에 있든지 없든지 담배도 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 담배를 피려면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피해야 되고, 운전을 하려면 이거는 한순간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차 동네 한 두세 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술 먹고 운전해도 사고 나도 지만 다치지 사람은 다치다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차가 많고 이게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게 많아요. 지킬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는요, 이 모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그렇게 권한을 줬으니까, 자율권을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반드시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 본질이 설명이 안 되니까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탄의 유혹. 어느 날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도 알레고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간교한 사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또아리를 들고 칭칭 감아가지고 잡아먹는 뱀으로 사탄을 알레고리한 겁니다. 설명한 겁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요.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이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말고,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죠. 그러면 그때마다 다 적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거는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다 마음대로 먹는데 딱 한 가지만 먹지 않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말을 왜곡합니다. 사람은요, 유혹하려면요 일단 미혹을 시켜야 돼. 이걸 헷갈리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뻔한 얘기지만 아니요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게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할 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탄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대립입니다. 그때 태초에만 이 일이 있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세상이 언제나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사탄은 뭐라 그래요? 왜 꼭 남자와 여자만 있냐? 제3의 성이 있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꼭 남자가 아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기 임의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탄인 겁니다. 그 사람이 사탄인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사탄은 조종하는 거예요. 해리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성은 코스튬이 아니다. 코스튬이라는 게 복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행사 때 그 마녀 복장을 입기도 하고 스파이더 복장을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코스튬. 여성은 코스튬이 아니다. 내가 여성스럽게 한다고 해서 여성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남자인데 나 성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성으로 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여자들하고 경쟁을 하니까, 남자가 여자들하고 경쟁을 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남자가 화장한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것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온통 편협하다 온갖 말로 공격을 받고 살해 위협도 당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도 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살아갈 자유를 나는 존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서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건 너의 문제인데 나는 그것까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신념과 언어를 타인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다. 너무나 합당하게 말했잖아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까지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데 나까지 제3의 성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오늘날 지금 우리 국회에 계류돼 있잖아요. 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돼 버리면 제가 이렇게 한 설교 차별한 겁니다.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을 차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독교에서 막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일부 세력들이 그걸 어떻게 해서 통과시키려고 보통 몇 번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나와가지고 아유 그래 그렇게 바꾸면 어때? 유럽이 지금 많이 바꿨거든요. 바꿔가지고 좀 난리가 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금하셨는데 이거를 먹어버렸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인류의 4대 죄악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모든 죄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탐욕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욕심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사탄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죄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뭔가 좀 잘 됐는가 싶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교만해지면 초심을 잃게 되고, 그래서 좋았던 사람이 나빠지게 되고 착했던 사람이 못되게 되고 그러게 된단 말이에요. 탐욕, 교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는 말을,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결코 죽지 않는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마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 불순종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따먹었어. 그래서 학생들도 보면, 자녀들도 모범생은 뭐예요? 야, 너 불량서클에 가입하지 마. 큰일 나는지 뭔지 모르는데 어른들이 말했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 안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불량 학생들은 뭐예요? 아이고, 꼰대들이 하는 말이다 그렇지 뭐.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해요. 불순종해요. 그래서 사고를 치고 불량 학생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 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문제가 어디서 터지느냐? 욕심에서, 교만에서, 그리고 의심하는 데서, 불순종한 데서 문제가 터진다.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서 보실까요? 인간의 비극. 자, 창세기 3장 7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 따먹었으니까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네요. 정말 사탄 말대로. 근데 부정적으로 밝아졌어요. 전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인간의 몸은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성스럽고 존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옷이 없었어요. 남녀가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로부터는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부끄러워졌어요. 내 몸이 부끄럽고 상대방 몸이 부끄러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심판을,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먼저는 영적인 죽음이죠. 왜?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말이 뭐예요? 먹자마자 이 말입니다. 먹고 난 뒤에 오래 지나서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안 죽었잖아요. 아담은요 930살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아까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접속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컴퓨터가 요즘은 이 네트워크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모든 게 차단이 돼요. 옛날에는 전기선, 전화선이 끊어지면 전화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끊어지면 소용없어요. 요즘은 이제 무선, 와이파이가 됐건 뭐가 됐건 접속이 되면 서로 연결이 되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끊어지면
아무리 저쪽에서 보내도 받을 수가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영이 죽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선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죠. 왜 그러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곧 살아날 거예요. 그건 너무 또 비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드리며 뭔가 가슴에 와 닿는 것도 있고 좋은데, 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좋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 선이 끊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선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혼적으로, 혼은 죽진 않았어요. 혼은 저주를 받아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8절 19절 읽어보실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여기 보면요, 땅이, 전에는 땅이 참 좋은 땅이었어요. 그냥 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막 바람결에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따먹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요, 내가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가시가 막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가 심어라 이제는. 그리고 가시를 제하고 기경을 해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고 씨앗을 뿌리고 관리를 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혼적인 저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꼭 이것도 알레고리예요. 농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을 다하고 남다른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어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또 하다가 또 좀 되고, 그게 바로 삶의 저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간 결과인 거예요. 열매를 따먹어서가 아니고 그 열매를 따먹은 것에 대한 알레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혼적인 저주. 여자에게는 또 이런 걸 더하죠. 창세기 3장 16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왜 임신할 때 이렇게 고통을 하고 해산할 때 힘들게 낳냐, 막 입덧을 하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아니었으면 그냥 쉽게 낳았을 텐데. 물론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늘날 숫자는 적지만 간혹 보면 어떤 여성은 해산의 고통 없이 애를 쏙쏙 잘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 나오신 이흥례 할머니, 그때 당시에 77세 할아버지 김재준 할아버지, 1살 연하 김재준 할아버지, 자녀들을 많이 낳았는데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참 뭐 좀 해갖고 오라 그러면 가가지고 집에 가서 뭐 밥도 만들고 나물도 만들고 하다가 배가 아프니까 들어가서 혼자 애 낳고 다 자르고 씻고 그리고 애기 눕혀놓고 여기 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왜 이제 오냐고 말이야. 이거 곡괭이 들고 있다가 확 그러니까 아이고 머니 그 뒤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 피는 뭐예요? 애 낳아봤는데요. 그랬어. 먹지. 그래. 또 하루는 애를 가졌는지도 모르고 새벽에 애가 나와본 건지. 자다 말고, 아이고, 너집 애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도 애, 이제 네 집 왠지 보시오. 그거는 애가 있으니까 놀래갖고 방에서 튀어나가더래. 그 할머니가 나만 만나면 그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다 외워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60년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벽에 뭐 바르시거든요. 할아버지가 벽에 뭐 바르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 영감탱이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다고. 근데 그렇게 자기도 애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오니까 나 알았다는 거예요. 나오니까.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힘들게 물론 낳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와 할머니가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 안 했으면 지금 우리가 그 이영래 할머니처럼 쑥쑥 잘도 났을 텐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의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육신의 이제 생명을 말합니다. 질병 그리고 사망.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났는데 흙이니까 너는 흙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를 따라 살다가 때가 되면 갑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은 어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그 영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이제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왜 잘못되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이 죽었잖아요. 혼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육신의 고통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잘못됐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되고, 전에는 불행했지만 이제 행복하게 될 것이고, 전에는 슬픈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기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점점 나이 먹고 약해지고 늙어지지만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몸이 청춘이 새로워져서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도저히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데려가 주셔서 하늘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오늘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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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